부흥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달 동안을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4달 가까이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이 지상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지상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5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5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후와 화, 이 사명에 대한 것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항상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불칼같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의 편지 말미에는 항상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무난해라. 누구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누구는 조심해라.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5 종류의 인간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목도하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달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당신은 정인입니까? 정인이라는 게 뭡니까?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정인의 역할, 복음의 부활의 배달부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 여인들이 맨 먼저 오늘 말씀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경비병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보고 놀래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 경비병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소문이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까지 쫙 퍼져 있게 만드는 나쁜 소문을 전달한, 돈을 받고 아주 악역을 감당한 이 경비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 에저베리 대학교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조그만한 도시, 한 6천 명밖에 안 사는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 대학교에서 예배를 체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회개하고 찬양하고 13일 동안을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인도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는데 계속 아이들이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런 대부흥운동이 미국의 에저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그 주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기도만 한 교수님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들, 부흥을 갈망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 땅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부흥의 배달자들, 전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좋은 캐리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 내지 말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을 잘해야 돼요.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을 목도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어머니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대로 듣고 본 대로 전달한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달한 전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전달이 되고 시험은 전념된다 이러잖아요. 반면에 여기에 이 경비병들은 돈 몇 푼에 매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는 그런 이 나쁜 소문을 빨리 전달한 경비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팩트보다 소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이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돈 몇 푼에 진리를 팔아먹은 이 양심을 저버린 이 거짓 소문의 전달자들 때문에 이들이 오염원이고 이들이 악의 축이 되고 이들이 포돈을 흐는 여우 같은 짓을 하면서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전국 방송이라고. 야, 저 박 집사인데 얘기하지 마라. 저 여자는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 벌고 다닌다. 그걸 전국 방송이라고 있어요. 소문을 전달을 잘 내는 이런 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에 가서 보면 11 제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11 제자라는 것은 한 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자요, 탈락자요, 여기는 실패자로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감당하는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미국의 어떤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가장 자질이 뛰어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제자들 팀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중직자입니다. 가장 성적이 좋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고 이때는 이미 자살을 하고 없어진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에서 용두사미형이 되어서 시작은 가장 좋았지만은 말로가 비참한 중도 탈락자 가룟 유다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니 여기에 나머지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사실은 실패자들이에요. 예수님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가장 힘드실 때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탈된 배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에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에요. 갈릴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에요. 갈릴리가 뭡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사역을 했던 동거동락했던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친정처럼 편안한 그곳에 가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부끄럽지만은 창피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경배를 드린 예배자로서 회복이 된 사람들이 네 번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7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것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꼬물거리고 요새 말로 하면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들이에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아리까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보고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꾸물거리고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아직까지도 스탠스를 확실히 취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 애매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5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바바라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가장 참 더러운 여인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7 귀신에 시달리던 그런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순결한 여인들이 되어서 이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그대로 달려가서 전달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돈 몇 푼 받고 경비병들처럼 헛소문을 퍼뜨린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 않냐. 중도에 탈락하고 이미 자살하고 사라진 용두사미형 가룟유다가 있지 않냐. 그리고 실패했지만은, 배신했지만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컴백을 한 제자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헷갈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좋은 롤 모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5명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명이 제 속에 다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렇습니다. 가룟유다 정도의 그런 대단한 자질이 저한테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민망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 같은 그런 회개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나한테 없어요. 그 정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리버리하기 어중이 떠중이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 5 부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모두 다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탠스를 취하라는 거예요. 결정한 네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 아리까리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이런 5 부류의 인간들이 있지 않냐. 너도 반드시 이 중에 하나가 될 거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상대 명령을 주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의 생애란 책이 있더라고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12장 1절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봤잖아.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그러므로예요.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접속사.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래?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어, 사명. 사람이 중요한 것은 2 가지다. 하나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은 사람은 요셉과 같이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다. 정체성을, 나의 나됨을 확인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흔들릴 게 없고 떨 게 없어요. 2 번째는 미션,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 부류의 인간들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을 지켜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4 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촛대가 축복권이 장자권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보고 항상 일어나야 돼.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배가 고파야 됩니다. 갈증. 항상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못 먹어도 고다. 이게 성도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가라 모세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걸 찬양대가 하면 좋지만 제가 하면 현철이 수준이 돼가지고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완전히 호호할배입니다.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은 할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가서 존말할 때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리더십이 됩니다.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가라앉는 땅으로 건너가라. 바짓가랑이 젖든지 말든지 요단강이 첨버등 발을 담그고 건너갈 때 새 역사가 신천지가 하니까 이상하네.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항상 우린 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 하잖냐. 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지 마라.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자는 계속해서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그 사명을 행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도록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제자 삼는 게,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되 전방위적으로 닥치는 대로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메인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인입니까? 잘 배달하는 배달부입니까? 배달 사고 안 내는 좋은 배달부입니까? 캐리어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 리얼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것은 저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마인드를 깨닫고 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열렸던 장소가 부암제일교회입니다. 당감동이라고, 옛날에 화장장이 있는 당감동이라고 아세요? 부암제일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노회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고 참 지장, 용장, 맹장, 덕장이 김현규 목사님이세요. 해외에 가서 설교학 박사학위 받고 함영중앙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우리 노회 최고의 영적인 어른이에요. 이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풍성하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강용찬 목사님을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특이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학장에서 집사로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 부암제일교회 가서 김형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부모사 생활을 20년 동안을 다른 교회 한 군데도 안 가보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를 하다가 이번에 김형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야, 그런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왕대바 뒤왕대나고 그 김형규 목사님 밑에 저런 훌륭한 제자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만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로 김형교 목사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데 어쩌면 그런 집사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님 20년을 하면서 그대로 담임 목사를 물려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저께 부산의 교계 목사님들이 부전교회 박성교 목사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중심에 이 부전교회에 참 박성교 목사님이 훌륭하신데 이번에 부전교회를 사면하시고 이제 총신대 총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산 교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20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참 박성교 목사님은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의 향기로 그분은 나이가 조금만 비슷하면 무조건 형님입니다. 형님하고 들어가니까 듣는 형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또 어린 후배님들은 또 각별하게 대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이 박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동력의 아름다움, 박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더라. 다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박성교 목사님처럼 인품이, 영향력이 탁월한 목사님이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17년 동안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저희들도 박성교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박성교 목사님 때문에 연합을 알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을 모세의 시다발이 했듯이 디모데가 오랜 세월을 사도 바울 밑에 따라다니다가 최고의 리더십이 되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강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캐리어 전달할 때마다 또 다른 제자 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유언과 같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실 때 주신 말씀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세례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형식도 율법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경건의 능력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도의 권능을 맛보는 것보다 먼저는 기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기도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 이 세례라는 하나의 세리머니, 형식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업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지나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막 별일이 다 있고 막 온갖 암이 천지고 막 이 험한 세상을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이리 오시는 자체가 대단하셔.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대단하시다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배 드리려면 꼭 어디 연락 오고 누가 뭐 술 사준다 하고 집사람이 술 얘기 하지 마라 하던데 꼭 여러분 예배 한 판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가대가 목청을 관리해서 내 감기 안 걸리고 매주 성가대 앉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해야 성가대를 하지. 어느 날 감기 걸리고 어느 날 코로나 걸리면 성가대 못 앉는다니까. 1시간 예배의 절차를 지켜서 이 세례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 6월절이다. 절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럽니다. 세례라는 이 형식적인 걸 통해서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무슨 신념이나 이름표가 아니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김 받는 게 세례예요. 죄를 씻김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됐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회심을 했다. 그 회심의 변화의 증거가 착함과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은 선행과 사랑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라, 전도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고 나면 오히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카타콤의 지하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세례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사회의 약자들을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순교가 오는, 굉장히 순교의 위협을 느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세례를 받고 나가서 위험 속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권세,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회심하여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네 번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는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는 오히려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훨씬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환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거나가거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한 개도 어기지 말고 모든 명령. 유대인들은 숫자가 중요하다니까. 613가지 율법,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라는 거 213가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날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요한과 같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록한 게 목회서신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파이보 확,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백투 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토라, 말씀을 통해서 노 브렉파스트, 노 바이블, 아침을, 성경을 보기 전에 아침도 안 먹었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이블이기 때문에 매일 큐티를 통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너희도 그저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너는 누구냐 5 부류의 사람을 설명해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죽어도 해야 될, 힘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무서워도 해야 될 미션,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앞뒤로 보면 선제공 후보장을 하십니다.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동안에 죽을 틈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세월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신다니까요. 모든 권세 있는 가지 주님께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거창 지역에 연합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거창 지역에 가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한 애국지사들, 신불신 간에 다 존경하는 분이 주남선 애국지사예요. 목사님이에요. 키는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이 한상동 목사님과 같이 옥중성도예요. 그분이 10년만 더 살아계셔도 우리나라가 좋아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거창 고등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그분 아들이 주경중 장로님이에요. 그 아들이 거창 고등학교를 세웠더라고요. 나중에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그걸 맡게 되고, 이분이 감옥에서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분이 고려신학교를 만들고 복음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이거 똑같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상동 목사님 자서전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시대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최후의 보장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부흥의 전달자입니다. 올림픽 봉화를 이렇게 봉송하는 사람들이 명예롭다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배달 사고 내지 말고 듣고 본 대로 정연입니까? 여러분, 좋은 캐리어입니까? 전달자입니까? 부흥의 전달자입니까?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발화를 하고 점화를 하고 부흥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허접한 인생으로 방황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사명을 확인한 사람은 서울에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긴급9호 1번이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 빛강자 소금염교회, 소금염자 빛강자 소금자에서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남전대가 그날 밤중에 출동하는 데가 광염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책 제목이 파이프 행복론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악한 것을 전달, 전염, 감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이 군인들과 같은, 경비병들과 같은 헛소문이나 전달하는 그런 허접한 인생을 살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부활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부흥의 불길을 전달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도 파이프, 여러분 내 파이프를 통해서 꿀이 흘러가면 꿀단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좋은 통로가 되면 그 자체가 콩가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통로가 돼요. 한 시대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전달자로, 좋은 캐리어로,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주신 이 명령을 붙들고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가 소명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